오늘은 멀티태스킹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멀티태스킹을 잘 하십니까?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리를 하면서 전화 통화하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기, 회의하면서 이메일 확인하기, 설교 들으면서 주보 보기, 성가대 연습하면서 문자 보내기 등이 있습니다. 영국의 명문 서식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TV를 보면서 문자 보내기, 또 음악 감상, 이메일 확인, 전화 걸기 등 멀티태스킹을 자주 오래 한 사람일수록 뇌의 전방 대상 피질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방 대상 피질은 뇌내의 편도체로부터 정보를 받아 필요한 반응을 지시하고 감정이나 고통을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가 줄어들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하면 동시 업무량이 늘어서 주의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울감이나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지 못해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뇌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인간의 뇌, 기억과 사고를 주관하는 전두엽이 좌뇌와 우뇌 두 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최대 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할 때에는 하나를 잊어버리거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3가지 이상의 일을 생각하면 Cognitive Overload, 인지 과부하로 집중력 저하, 판단 오류, 기억 누락, 피로감,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작업과 휴식을 번갈아 하는, 25분간 집중해서 일을 한 다음에 5분간 휴식하는 포모도로 테크닉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을 돌아보자면 이렇게 했다가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한 주간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일이 있었고, 그 이상의 생각과 다가올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목요일만 하더라도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며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배신, 다른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셨고 배신에 대한 감정적 아픔도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해서 종말론적 사명을 선언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죽음의 대속과 중보의 그 과업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리고 기름 짜는 틀 겟셋마네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실수하지 않고 인지 과부하도 없이 완벽하게 모두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생각과 실행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세심하고 완벽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겟셋마네 기도가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자신을 팔 자, 돈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겟셋마네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그 겟셋마네에 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히 찾아내었습니다. 붙잡을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맞춤으로 군호, 사인을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천부장이 이끌었다. 천부장이 이끄는 최소 200명에서 최대 600명의 로마 군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칼과 곤봉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그 소요가 있을까 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권능이 익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 무장한 많은 군사들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종들까지 어마어마한 무리가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작전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 사인을 주었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마태복음은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 라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스승을 부를 때에 쓰는 말로 많다, 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예로운 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입을 맞추니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계속해서라는 뜻의 접두어와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 친구 간의 친밀한 우정적 사랑의 단어가 합해진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애정 어린 사랑을 여러 번 입맞춤으로 표현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가는 가룟 유다의 이 가증한 모습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살인, 떡을 떼어주신 그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그 파렴치한 모습, 가짜 사랑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에 가장 가까운 한국말이 동지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가짜 사랑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진짜로 사랑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속죄하시고 구원하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어떠한 실수나 오류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동시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납니다. 47절 말씀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께 입을 맞춘 가룟 유다의 사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그때에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무리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귀를 자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고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칼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칼 실력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칼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은 2%가 부족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두 말씀 안에 예수님의 광대한 사랑 그리고 세심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폭력이 아닌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은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칼로 로마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으셨습니다. 전쟁으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광대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하나님 나라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을 이루시겠다 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아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 청년 5명이 남미 에콰도르 해변에서 창과 도끼로 무참히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들은 에콰도르 원주민인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짐 엘리엇입니다. 당시 엘리엇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엘리엇은
이 시카고 지역의 명문 위튼 칼리지에서 공부했고 레슬링 챔피언이었으며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엘리엇은 그와 뜻을 같이 한 친구들과 함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선교 방송을 하며 선물 끌어미를 투하해서 접촉을 하다가 직접 아우카족과 만나려고 정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적대적인 그 원주민들의 공격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엘리엇과 이 친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순교를 택했습니다.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2년 후에 딸 벨러리를 데리고 함께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는다는 아우카족의 그 전통을 알고 다시 아우카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 후 엘리엇이 순교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우카족의 추장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밝힌 남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내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리고 일기장 한 켠엔 그의 유명한 명언이 기록되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엘리엇의 유명한 명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교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이 이러한 순교의 복음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를 부르며 그 폭도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였던 것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안에 이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 그 이면에 있는 세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는데 의사인 누가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입니까? 예수님은 말고가 성전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했던 말고였습니다. 레위기 21장에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에 흠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귀 한쪽이 없으면 더 이상 주인인 대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심한 마음으로 말고가 계속해서 성전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흉터도 없이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심한 사랑을 하시는 구원자와 주인이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위대하고
세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 하자는 것입니다.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깊이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처럼 모두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교회 삼으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된 세심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5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한밤중에 밖이 소란하여서 자다가 이불을 두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같이 잡혀가 죽을까 해서 그 덮었던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다른 제자들의 그 배신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배신도 함께 기록하여 자백했습니다. 그가 밝히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자신의 배신을 교회와 성도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자신의 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그때 마가가 함께 있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예수가 참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로마의 그 서슬퍼런 박해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나처럼 배신하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믿자고, 끝까지 사랑하자고 마가는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전하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연약함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며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게 하실 것입니다. 제 딸 예림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기를 구하고 싶어. 너는 뭘 구하고 싶어?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고 싶어.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지. 아빠, 그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예레미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고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광대하게 세심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멀티태스킹 사랑, 이 사랑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